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예. 네.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또, 하시는 일도 많으실 건데,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또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투쟁을 또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아프신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또 특별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 또 주중에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예. 그런 기도가 더욱 우리의 마음에 그게 진짜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먼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다 보셨죠? 예.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바로 16절 28절 있죠? 바로 위에 절, 16장의 제일 마지막 끝절에 있는 말씀 다음 하신 그 다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후에, 그 말씀이죠? 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17장 1절부터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그 상태를 줌으로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잠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재림의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뭡니까? 이렇게 햇빛처럼 빛나고, 그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 모습을 지금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사랑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예.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는 어차피 그런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물귀신 작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그의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주입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예, 마지막 빛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마지막 빛, 이 마지막 시대에 살 백성들에 특별한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에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놀라운 빛이 있는데, 특별한 빛, 뭐냐면 각 시대마다 있었던 그 빛을 더해서 마지막 때 뭡니까? 온 세상을 비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이에요. 그것은 품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라. 예, 제가 저번에 이 얼굴 얘기했죠. 예수님의 얼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얼굴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이 얼굴을 창조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죠? 죽을 때도 그는 눈을 감으면서 이분의 얼굴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잠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멈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아담이 이제 상봉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으로 밖에는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밖에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길 정말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이제 말씀하는 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재림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디오로 잠깐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자, 모세는 뭐냐면, 모세가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있는 모세를 지금 뭡니까? 호출한 것입니다. 잠시 내려와라.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호출한 거예요. 모세도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그거 가지고 유다서에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살리냐고. 예, 그런 거. 자기 건 사망을 잡은 자는 자기 건데 왜 모세를 살리냐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투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라고. 자, 근데 모세의 나이가 이때 뭐냐면 대략 3541살입니다. 왜요? 모세는 죽어서 어떻게 했으니까? 승천했으니까. 그래서 그 도합 합쳐보면 3541살. 엘리야는 뭡니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831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고 산자예요. 그렇죠? 예. 산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나이도 뭡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 변화산 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처럼 살아서 구원받을 무리. 하나는 죽어서 부활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 두 부류를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영적인 형편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두 부류가 이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죽어서 부활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상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초막을 세우라는 것이죠. 예.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엘리야 같은 초막을 또 따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동등하게 사람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모세가 굉장히 훌륭합니까? 훌륭한 선지자였죠, 과거에. 그렇죠? 예, 훌륭한 선지자들이야. 그리고 엘리야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자, 이게 왜 초막절이냐면은, 이게 초막을 세운다 그 말은 뭐냐면 초막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여름에 뭐 하죠? 장막절이 있죠. 그래서 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 장막절에 왜 모입니까? 재림. 예수님 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모은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날 장막절 때 가서, 초막절 때 가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막을 짓때 오직 예수님의 초막만 져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의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절이 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진 일이 있어요? 없죠. 엘리야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쫓는 무리 대신에 사람을 쫓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아무리 헌신을 목사가 잘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어요. 생명을 바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마치 예수님의 초막 자리에 자기가 마치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참 유명하죠. 그죠?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 온 세계가 다 알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록도에 혹시 전남 그 고흥에 가보면요,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있냐면요, 난생, 다시 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몸이 썩어들어가는 것이에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썩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테레사 수자처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켜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병,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버지를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인 두 수녀가, 처녀예요, 처녀. 처녀 때 거기에 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이제 봉사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까지 거기서 헌신 봉사하고 그들의 고름을 다 받아내고 그들의 코나 떨어지는 썩어가는 몸을 다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저를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소록도에 가서 그들의 모든 헌신을 다 헌신했던 그 수녀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뭡니까?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 두려워하고도 이제 때가 되면 은퇴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쫓게 하는 일들,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왜 거기에 왜 모세가 들어가고 엘리야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왜 거기다 자꾸 인간을 세우려고 하냐 그 말이죠. 네. 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32장을 좀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0, 출 32.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쪽에다 적어놓으세요. 네. 백성이, 자, 1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함을 보고요. 더딤을 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몇 년 됐죠? 2000년 넘었어요. 그렇죠?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오십니까? 더디오셔요. 지금 모세가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아론에게 이르되 뭡니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뭐예요?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더디오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반복되는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예, 그렇죠?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디우시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곧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뭐예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에 누가 안 보였어요? 모세가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나 여호와가. 신명기 5장 15절 그 옆에다가 손가락 껴서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양쪽에다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내가 그 은혜로 감사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안식일날 나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전도할 때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뭡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죄된 인상이라 이 죄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더 많이 쫓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걸 더 쫓게 돼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하고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으면 재능이 특출하면요. 그 사람을 쫓게 돼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뭐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출애굽해서 10재앙을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들은 보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이 그들의 눈에 목도했단 말이죠. 그 놀라운 이적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을 떠나서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낸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있잖아요.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굴 쫓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게 재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디우니까 지금 아까 베드로가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초막을 하나 더 짓고 싶다 그러죠. 모세, 엘리야 같은 이런 모세를 좀 짓자는 얘기죠. 이 처소를 짓자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쫓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모세가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막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인간 초막을 만드는. 오창록이라는 초막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초막은요, 썩어질 초막입니다. 모래성조차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말주변이 유창한다 할지라도,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믿게 될 때 그 사람 이상의 품성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살 때 모세 이상의 품성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만 바라보고 살 때 엘리야의 연약한 성향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보세요. 민수기 20장. 모세를 잠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인가 봐요.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인인가 봐요. 왜요? 죄를 물 마시듯 범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애지중지해요. 죄인인 인간을 나보다 좀 뛰어나면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2절 보세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냐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움으로 아론에게 일렀다고 그랬어요. 그 아론은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렇죠?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일 수 있어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특징이 뭡니까? 품성의 약점이 뭐였어요? 우유부단했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었나? 우유부단했단 말이죠. 빌라도도 우유부단했고요. 시드기야 왕도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일 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화려찬란한데 여러분 천사의 광명한 천사가 뭡니까? 선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막 사단도 성경 연구가죠. 사단이 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파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아니면 멸망시키려고요. 사단이 성경을 왜 연구하냐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삐끗 잘못하면요.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기별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무릎 꿇고 매일 나 자신을 뭡니까? 자아를 복종치 아니하면 굴복지 아니하면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론은 그것을 중지를 못한 거예요. 중지를 못한 거예요. 아론이 뭡니까? 그는 그 당시에 목사로서 뭐냐면 그걸 제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민심에 이끌려가지고 간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같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모세와, 자, 여기 다시 민수기 20장 보면 2절에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구원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가지고 고역이 심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죽는 것이 더 기뻐할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마음이 메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가슴이 더 아파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건져내신단 말이죠. 아멘.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보이면 뭡니까?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딱 나타나면 하나님을 딱 제쳐놔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때로는 보면 힘이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 여기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인도하였느냐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절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항상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들에게는요 단 한 번도 이적이라는 것이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항상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지금이 광야생활, 영적 광야생활이에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 잘 걸어가다가 평안한 때 잘 걸어다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라 같은 그것을 만날 때가 물이 써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천에 신앙이라는 미천이 단 한 개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안 믿었던 것처럼 이제 정말 밑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을 주시죠.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뭡니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때려요? 2번 때려요. 여러분 10절에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뭡니까? 화가 난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실수한 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냈어요? 낸다 그런 거예요? 물을 내요. 여러분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모세예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모세가 순간 착각한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순간 영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아, 내가 지금까지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역사를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모세가 여기에 실패를 한 것이에요. 이 말 때문에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람? 모세가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는 원래 이 반석을 쳤을 때 원래 한 번 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번 돌아가셔야 돼요. 2번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실수한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잘나잖아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빈컵보다 가득 찬 컵이 더 위험해요. 조심해서 옮겨야 됩니다. 물이 흘리지 않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아첨하고 이 인기가 좋을 때는 사람이 망가져요. 순간.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병이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그때부터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왜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 순간 이미 최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에. 그래서 인간의 약점, 죄인이라는 약점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냈냐? 우리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선지자를 잠들게 해버립니다.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거기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좀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은 사랑받을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그러나 신뢰하고 따를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따를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치과는 키도 작은 사람 따라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럴 일도 없죠. 그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 하라고요? 합하라. 예,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제발 하나된 마음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을 라우디게로 한번 보세요. 라우디게로 한번 보십시다. 옮겨가지고 마지막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쟁이에요? 선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갈수록.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고요? 아니면 안 남고요? 안 남고. 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흩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12절 보세요. 이는, 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1절 끝에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형편을 보고 이 바울이 뭐예요? 탄식한 것입니다. 탄식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뉜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분리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나뉘었습니까? 왜요? 그 당시에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요. 수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면 바울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바울은. 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추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파를 만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는 여기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저나 아무리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모세는 엘리야는 뭐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추종할 대상이 아닌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을 다시 해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목회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신뢰가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갈수록 세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의 영적 부패를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이 부패된 것이죠. 성소 안에서 물건을 팔고 뭐도 팔고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그만둬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재림교회 어느 목사가 여기 미국 목사입니다. 무신론 테스트를 한번 해봤대요. 과연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자기가 한번 직접 무신론처럼 살아봤대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진짜 무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보니 좋대요. 진짜 제 자신부터 정말 사과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때가 마지막 때가 정말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12사도 중에 12사도 파가 있었습니까? 마태파가 있었어요? 누가파가 있었어요? 마가파가 있었습니까? 12개 파가 있었나요? 70인 중에 70인 파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따로 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쫓게 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정신이 얼마나 고상한 줄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잠깐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장에) 24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예.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에게로 가다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빛도, 진리도, 깨달음도, 지혜도, 명철도 다 누구께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인간은 빛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계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는 걸 자랑하시면 돼. 그런데 요한은 뭡니까? 그동안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가니까 뭐예요?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전쟁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전쟁이에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이 있거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면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70인파 120명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경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팔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세우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세운 적이 있다 그 말입니까?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추종하고 추앙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12사도 70인 120명은 전부 다 소속이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소속입니까? 아니면 사람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파요. 하나님 파. 예수님 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는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 다시 보면은 고린도에 보면요. 문제는 전부 다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나를 추앙하거나 이렇게 좋아해주면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경배하는 듯 느낌이 와요. 그러면 좋았거든요. 이걸 조절을 못하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을 조절을 못하면 나에게 뭐냐면 사람을 끌려고 해요. 계속 머물게 합니다. 예수님께 몽학선상이 되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죄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많거든요. 죄인은. 그러니까 그 약점들이 나타나요. 드러나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주가. 그 정명석 교주는요. 20만 명입니다. 신도가. 그런데 그가 신도들을 성폭행했잖아요. 뭐 TV에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한국에. 그런 교주들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는 너무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파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여전히 감옥까지 가서 그를 면회하면서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추종하는 것입니다. 뭐를 봤는데요? 그 추잡한 모든 걸 다 봤어요. 보고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을 끝까지 쫓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걸 보고도 쫓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천사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목사가 성경을 왜 가르쳐요? 여러분 저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품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이 무엇임을 왜요?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속의 경륜이 무엇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만 좋아하게 되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재능 있게, 놀랍게, 명특하게. 그러면 그 사람만 좋아하게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그 사상이 하나님 사상입니까? 사단의 사상입니까? 사단의 사상이에요. 왜요?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창록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홍길동 어느 사람을 품으라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재림의 축소판에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마지막 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는 일들이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자는 얘기죠. 조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이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을 갖다가 그 안에 가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왜냐면 사람의 사상에 종이 되지 여러분 정말 사람의 사상에 종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상에 종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의 말에 의한 사상이 있어서,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은 사상 영감인데 종교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것에서 전부 다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분별력의 문제가. 자, 30절. 5장 30절. 이 땅에 귀괴하고 뭐예요?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뭐를 예언하며?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아니면 싫어해요? 좋게 여겨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날의 수많은 장로교들이 목사의 말만 듣고 막 따라가다가 뭡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하잖아요. 진리를 만날지라도. 진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울 때, 저에게 성경과 공부를 같이 하게 될 때요. 만약에 이게 성경 사상이면,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요한 얘기를 하며, 모세 얘기를 하며,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예. 여러분이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느 한 사람한테만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상은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으면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항상 배우는 정신을 가졌대요. 예수님이신데도.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사람 외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찮거든요. 이제 기별이. 다른 사람들 기별을 못 듣겠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는 될 수 있겠지만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 배우는 정신. 그래서 잘못된 제자훈련은 사상. 잘못된 제자훈련, 그 사상은 뭐냐면 교인들이 그 사람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성이 너무나 개입되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감성이 너무 개입돼 버리면
뭐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감성이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너무나 거기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건축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건축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미장이라는 거 아시죠? 미장. 모래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는 미장. 그래서 벽에다가 쫙 바르지 않습니까? 미장일. 근데 미장을 할 때, 미장을 하기 전에 모래를 먼저 뭐예요? 체에 떠요. 모래를 체에다 뜬다고요. 그러죠? 아주 삽으로 떠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어떤 모래를 떠요? 굵은 모래를 뭡니까?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굵은 모래를 걸러내요. 그 다음은 굵은 모래. 그 다음에 점점 해서 가장 어디까지? 미세한 모래가 될 때까지. 그 미세한 모래를 이제 뭡니까? 아주 미세한 모래를, 알갱이들을 시멘트에 엮어가지고 물에 섞어서 이제 미장을 하는 것이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거칠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의 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걸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굵은 모래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 굵은 모래로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계속 영적인 체에다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 일은 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표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잖아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표준이 됐고, 사단은 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표준을 삼았어요.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걸러내야 되냐면은, 왜냐면 죄는 다시는 하늘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다시는 하늘에서 사단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채석상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진리와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거짓말이 교만과 거짓말, 교만, 자랑, 높임 이런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왜 하나님께 성화의 기간을 일평생으로 했냐면 이 성화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죠.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조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매일 십자가로 밑에 가서 죄의 찌꺼기들, 그리고 우리 기질들 있잖아요. 품성의 기질들, 약점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의 약점들이 있어요. 품성의 결함들이 있어요. 뭐냐면 평안할 때는,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딱 대둘될 때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본성적인 부분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딱 뭡니까? 나올 때까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제가 밴드에다 글을 잠깐 올렸잖아요.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화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놓고 각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뭐예요? 정밀화가 될 때까지. 그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망가진 게 어디가 망가졌기 때문에? 죄로 속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시는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그랬어요.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이 사업은 전진의 매 단계마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전진, 우리는 지금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란 처음에는 자기의 체력과 힘으로 하지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의 끝점까지는. 그때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됐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바닥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쇠퇴했잖아요. 퇴보됐잖아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가치가 다 퇴보된 상태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퇴보 마라톤의 끝점,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단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 11장 45절입니다. 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어떻게 해요?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11절에 있는 동북에 뭡니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뭐예요? 북방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죠. 그 로마 교황도 사람입니까? 불법의 사람. 나중에는 그를 쫓아요. 이 세상 망국이 그를 다 쫓아요. 이 세상 망국이 마태복음 4장의 8절에 있는 천한 망국이 그를 쫓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마지막 때. 영적인 계약을 맺어요. 왜요? 먹을 걸 줄 거니까요. 모든 걸 다 보장하되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자, 그가 바로 이 그가예요. 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둔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단이 지금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사이, 저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바다와 영어롭까,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둔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단이 뭐를 쳤어요? 장막궁전을 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뭐예요? 뭐가 놓였어요? 그게 장막궁전이에요. 장막궁전. 화려찬란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바벨론은 바벨론이에요, 이게. 여기에 잘못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여기가. 장막궁전이에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얼마나 화려한지 잠언서 7장 보세요. 잠언서 7장. 잠언 7장 거기 옆에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잠언 7장 네, 잠언 7장 보셨습니까? 자,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요. 손가락. 짐승의 표도 손과 이마인데 하나님의 표는 이런 거예요. 손도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이방 여인 나옵니까? 음녀가 나오죠? 예, 바로 이게 뭐냐면 장막궁전이에요. 사단이 쳐놓은 장막궁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사단이 올무를 놓을 때 모르게 치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올무를 놔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게 한다. 호리는 말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 창세기 3장 써놓으셔도 됩니다. 3장 1절부터. 뱀이 여자를 호리기 시작해요. 하와를.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소년 중에, 뭡니까? 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뭐하고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고. 여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언제요? 저물 때. 제가 저번에도 저물 때 많이 했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암, 마지막 해질녘에 그럴 때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이제 뭡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이제 저물고 있어요. 정말 저물고 있어요. 다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황혼 때, 깊은 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잖아요. 사단도 그래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만나니. 여러분, 사단은 간교하게 일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말에 있어서 간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명.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1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소년이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렇죠.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게까지 이를 것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과 일반이라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구속의 경륜.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구속의 계획 속에 선악의 대쟁투예요. 구속의 경륜인데, 자, 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이야기죠. 성경은 품성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품성 이야기예요. 품성 이야기입니다. 예. 자, 계시록 12장. 그런데 구속의 경륜은 그 품성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에 7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에서 이미 꿰습니까? 누구를요? 천사의 몇을? 3분의 1. 그게 4절에 나오죠? 그 꼬리의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4절에. 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연결을 하겠어요. 이번에는 연결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백성들 아담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이 땅의 남은 무리들을 창세로부터 남은 무리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뭐를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진리를 위탁하시고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하셨는지 이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서 전쟁이 난 이유가 뭡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요? 전쟁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니면 사랑이 아니시라? 사랑이죠. 아니,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아니, 사랑. 예,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한 거냐면 왜곡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것은 사단의 말에 천사의 3분의 1이 르스벨의 말에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을 했길래 그 천사의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 예. 자, 왜 다른 소리가 들려서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끝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구속의 경륜을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속의 계획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우리의 유일한 품성의 모본으로, 천국 모델 하우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한 주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